할렐루야. 10월 21일 여섯걸음교회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섯걸음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땅의 저주와 매인 것을 푸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며 마지막 때가 아닌가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때와 시를 정하시는 하나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당신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섯걸음교회 예배의 처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은혜의 단비로 해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그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통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삶의 고민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목회자의 권면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목회자에게 찾아온 것을 신앙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통은 알고 있죠. 전보로 안 간 게 어딥니까?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또 교회의 평신도 리더에게 찾아가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신앙적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보러 무당이나 어느 점집에 찾아가지 않았을 뿐이지, 마치 점을 보듯이 물어보려고, 마치 이렇게 앞날에 내가 뭘 좀 해야 대박이 날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이 목회자를, 평신도 지도자를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중심을 어떤 중심으로 신앙적인 조언을 구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보통 세상적인 가치관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요, 아무리 신앙적인 자리에 가서 목회자든 어떤 그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평신도 리더에게 찾아가서 고민을 이야기해도 신앙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오늘 에스겔 14장에 보니까요, 장로 몇 사람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3절의 말씀을요, 여러 가지 번역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번역한 그런 번역본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입니다. 너 사람아, 이들은 우상에나 마음이 쏠려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죄짓게 하는 올가미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나에게 알아볼 일이 있어 왔구나. 진짜 마음에 온통 돈, 물질, 뭐 세상주의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런 마음이 드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나에게 알아볼 게 있어서 왔다는구나. 전보로 오듯이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마음의 중심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속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해요. 근데 몸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게 신앙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하다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지금도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포악하고 음란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면요, 우리의 몸이 비록 주일날 교회 가고 마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설교를 이렇게 골라서 듣다 보니까요, 기도가 무슨 성공을 가져다주는 주문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고, 내 앞길에 대박이 날 것처럼 점쳐주는 사람처럼 목회자를 대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 잘 대하면
내가 앞날에 대박 나겠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목회자한테 잘하면 나에게 뭔가 좋은 게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를 대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의 걸림돌을 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오늘 분명하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좀 저에게 조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면요, 에휴 뭐 그래도 헌금 많이 하시고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데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이 장로 몇 사람이 와서 그 그발 강가에 사는 포로의 어떤 지도자급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된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말해주라고요? 우상을 떠나라고 말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모습을 버리라, 죄악을 버려라, 너의 삶을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심령을요 잘 돌봐야죠. 아픈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심령이 그런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말하는 어투를 좀 바꾼다든가 단어를 좀 선별한다든가 그럴 수는 있죠. 좀 부드럽게 말한다든지,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좀 공감해 준다든지, 그 사람의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뭐 안타까워한다든지 그런 태도로 다가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상을 떠나도록 말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평안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십시오,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가증한 행동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가증한 행동을 버릴 수 있도록 신앙적인 동기가 부여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그런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고 가증한 것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보듯이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나, 또 그런 성도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라 맞장구를 쳐주며 거짓 메시지, 즉 하나님께 받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나, 10절에 보세요. 죄악이 같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진리대로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하죠. 여러 표징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너무 막 과장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너무 두려움만 주는 말씀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뭐 짐승의 표니 뭐니 해서 성도들에게 잔뜩 긴장감만 주고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이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진 않아요. 제멋대로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전하니까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면 다 괜찮다, 다 용서해 주신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된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정말 성경에 죄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며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진리를 막 훼손하고 있는데 왜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거짓 메시지 전하는 자, 또 그 말에 현혹되는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메시지가 얼마나 황당한지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벌백계로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 이것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가 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에 힘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가증한 것에서 떠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죄된 길로 계속 나가는 거,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요, 그 길에서 돌이켜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부터는요, 구원의 대상과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약간 주제가 바뀐 것 같죠?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상황이 마음의 우상이 가득하고 가증한 행실로 가득 차 있는 백성들로 예루살렘 성이 창궐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 그 마음에 모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모두 가증한 행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심판받아 모든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본보기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거기에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처럼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적반하장격인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12절부터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 성, 즉 예루살렘 성은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의인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의인들은 내가 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에 의인이 있다 해도 그 의인으로 인해서 그 성에 심판받는 것을 면제받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12절부터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의 성의 심판이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 성경에서 의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뽑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세 사람일 것입니다. 뭐 의인의 국가대표 이렇게 얘기해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죠.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고 해도 그들만 구원받을 것이지 그들이 있다고 해서 그 성에 내리는 심판이 멈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고 가증한 행동이 가득한 자들에 대한 심판 굉장히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 의인 때문에 그 사람들 옆에 의인 있다고 그 사람들의 죄 무마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때문에 그 성의 심판이 면제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의 자녀가 있다고 해도 그 자녀들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고 가증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면 노아, 다니엘, 욥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변명 늘어놓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도록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유, 제가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제 사정이 그냥 이래서 그랬습니다. 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랬어요. 제가 딸린 식구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제가 뭐 옆에 사람, 아니요, 다 변명 소용없어요. 답은 딱 하나죠. 그럼 그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성도도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그 우상을 완전히 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포악과 음란이 가득한, 생각에 음란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여러분 평안합니까? 그곳이 바로 아비규환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목회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가증한 일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성도들은 그 말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아, 이런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요,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당장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을 만큼 가증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된다면 변명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 행동을 끊어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돌이켜야죠. 내가 뭐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래도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장로가 있습니다. 의인이 있는데 우리 가정 좀 봐주세요. 그런 변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변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당장에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증한 삶의 모습을 깨달았다면 과감하게 떠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우상과 가증한 것에서 떠나기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한 변명 늘어놓으려고 이런저런 변명거리 찾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필터링 없이 여기저기 근거도 없이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전하는 자들의 말을요,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그럴듯해요. 여기저기 성경을 인용하고 여기저기 역사를 인용하고 지금 있는 상황들을 다 인용해서요, 우리들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말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거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을 떠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가증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그 가증한 것에서 당장에 돌아서기 위해서 이를 악물어야 합니다. 결단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삼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내 심령을 비추어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잔재를 모두 쏟아내고 내 삶의 가증한 모습을 끊어내기 위해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슬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상과 가증한 것에서 떠나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모니즘으로 불리우는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포악과 음란함에서 떠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거짓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매일매일 주님께로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깨달아야 되지요.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이런 말씀 앞에서 진실함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상과 가증한 것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여섯걸음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비된 여섯걸음교회 예배의 처소로 성령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